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참 귀하고 좋은 말씀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든가요? 모든 말씀들이 귀한 말씀인데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야성들이 있는데 내 모습이 늘 불안불안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비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은 일인데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우리 모습으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서 우리 마음이 산상수훈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들조차 모두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하나도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의 전인격이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더디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가 거리가 있는 말씀들인데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에도 써드렸는데 거기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상이 캄캄해서 앞을 보지를 못하겠죠. 길을 걷는 사람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바다에도 빛이 없으면 배가 표류하기 쉽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절망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주신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어 너희도 생명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너희도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자체를 넣고 너희도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빛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인데 동시에 우리도 뭐예요? 너희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일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대입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편에서는 참 도전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빛이라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겨우 살아가는 수준인데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아까 본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 6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놀라운 영적 역사들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서 여호와의 빛이 우리 속에 가득 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는 사실 우리 본연의 자세를 놓고 봤을 때 빛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리 들여봐도 우리 속에는 그만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임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계속 듣고만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속에 임했다라는 거죠. 해변가의 모래들이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창에 빛이 비춰지는 이유가 뭐죠? 태양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빛이에요. 빛.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빛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임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어두운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다가가게 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빛과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어둠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그러하다면 예수님 보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캄캄한 세상을 앞에 놓고 또 썩어 냄새나는 세상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유일한 소금이고 너희가 유일한 세상의 빛이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빛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빛에다가 소금을 더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빛과 소금, 이 둘은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소금보다는 빛이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은 소리도 없고 모형도 없이 그저 조용히 녹아들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빛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빛과 소금은 시간의 차이이기도 하고 성장 수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처음에는 어쩌면 소금의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초신자 때에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겨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취하게 되죠. 자기 주위에 가까이 있는 곳에 부정과 불의가 있다면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점점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변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자신의 역할을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살아야 할까? 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또 막상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도 내 능력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소금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하면 주로 하얀 소금을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하얀 소금, 질 좋은 소금이 없었습니다. 거의 돌 속에서 캐낸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속에는 돌가루와 같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김치를 절일 때 굵은 소금을 사용하죠. 근데 소금의 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절일 때만 쓰고 그냥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짠맛만 취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소금도 질 좋은 소금이라기보다는 그저 돌짝에 붙어져 있는 소금이에요. 가서 그냥 캐냅니다. 그러다 보면 돌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오면 짠맛 말고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소금을 그냥 길바닥에 버려줘도 맛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저게 돌가루가 버려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의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겨우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맛 하나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죠. 이것은 외모의 구별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오히려 더 투박할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을 때의 모습을 보면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가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겉으로 보면 아직은 별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드러진 변화가 뭐냐? 이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어느 마음속에 있는 소금의 역할, 내가 죄 속에 머물러져 있으면 안 된다. 죄에 대한 방부제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절대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양심이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뭔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예요? 소금이 된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금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패되어가는 세상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결국 밖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수준이 우리보다 나아서 욕을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은 뭐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보고는 사정없이 욕을 합니다. 자기들은 원래 소금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질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힐 뿐만 아니고 아예 버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비판 정도는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 요구도 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욕을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래의 맛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좀 알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수준에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깨닫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고 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의 맛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존재만으로 죄를 거부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빛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혁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죄만 거절하고 세상 속에서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나만 그냥 오염되지 않으면 되지라는 정도의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뛰어 들어가서 죄악된 세력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만드는 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들과 같은 행위 앞에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 얻도록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는 콜링,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보내심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 중반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은 빛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즉 오늘날로 보면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탈리아의 에리체나 브라질의 코르코바두 같은 곳은 아주 언덕 위에 산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오르면 모든 동네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산 아래에 있는 그곳의 사람들도 그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나 마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산 위에 만들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방주를 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에 대해서도 산 위에 두시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오늘날 마을 속에, 도시 속에 다 세워져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예요. 마을 속에 사람들과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맨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훤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 위에 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높이 칭찬해 주실 날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라볼 때는 뭐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갈릴리 촌부들이고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뭐예요? 그들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질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실 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셨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에는 미미했었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등경 위에 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뭐예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부패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운 날 음식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썩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가만히 두게 되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들도 보면 검은 돈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가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어둠을 막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특별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친밀히 다가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와 가까우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그분의 말씀 속에 머물러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를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홀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네온사인으로 어둠을 밝히고 밤을 밝힌다고 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영혼에 지금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참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속에서 영원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짐을 싣고 유홀이라는 큰 트럭에 어떤 이삿짐을 다 싣고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운전해서 차로 이동하는 시간만 4박 5일이 걸립니다. 종일 그냥 운전을 해가는데 미국은 다운타운만 벗어나면 사막과 같은 그 광야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특히 텍사스도 그런 곳이 많죠. 제가 이제 유호를 끌고 그 뒤에 이제 평소에 타고 다니는 차까지 매달아서 이제 이동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달려요. 낮 시간에는 정말 끝없는 길들을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점점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는데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 광야와 같은 사막길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이게 되면서 차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이동해 가는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과 같은 광야의 땅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뒤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잠을 자고 있어요. 저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참 달려도 빛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앞에는 높은 언덕까지 나와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기름이 더 빨리 소진되겠죠. 큰일 났다. 제가 언덕을 올라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 추운 곳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 황량한 곳에 어떻게 지냅니까? 이 추운 곳에서 차 안에 있게 되면 아이들이 추위 속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두려움이 생기면서 언덕을 겨우 넘고는 이제 내리막길은 시동을 끄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한참이나 또 내려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내리막길이 끝나는 곳에서 차도 멈추게 되겠죠.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뭐가 있다. 제가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쳤어요. 이야, 빛이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예요? 빛이야, 빛. 빛인데 뭐 어쩌라고요. 이 상황을 모르고 있던 아내는 그 심정을 알 길은 없죠. 근데 저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빛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 빛을 다가갔더니 주유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쯤 다다르면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유소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 평생의 빛에 대해서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영원한 참 잔상이라고 그럴까요? 정말 뜻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이와 같이 희망이에요. 어둠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은 한 줄기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하다는 거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성령은 활동하는 영이세요.
성령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서 작동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일어날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들이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까? 낙심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눈을 가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에 머물도록 만들죠.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빛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어디 있나요? 너무 아픈 오늘날의 현실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한국 교회가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5만여 개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을 터인데 왜 아직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을까? 내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산 위에 둔 동네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이 아무리 캄캄하다 하더라도 촛불 하나만 켜면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촛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남편도로 당신 오늘부터 빛이 되세요 말씀하실래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다 빛이 되어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빛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집안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은 활력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가족 구원을 위한 작전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이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정에 빛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저 왔다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고 마는 인생들은 얼마나 가요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에 빛에 대한 비전을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좀 빛으로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흉악해질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빛으로 밝히며 소금으로 거룩하게 내가 먼저 녹아져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런 거룩한 결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